어느 날 마귀의 부하인 이 악마가요,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자기 동료들, 악마들이요,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한 수도승을 유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가 가만히 자기 동료들을 봤더니 지금 자기 동료들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자가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지 이 악마들이요,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성적으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싸납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해도요, 이 수도승이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도 안 넘어가고 저 방법을 써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악마들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이 악마가요, 좀 고수인 것 같습니다. 자기 동료들을 나무라면서 비켜봐봐 비켜봐봐, 그렇게 시시하게 유혹한다고 해가지고 넘어가겠냐고, 그런 유치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내가 해볼 테니까 좀 비켜봐봐. 그리고는요, 이 악마가 그 수도승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서근서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요, 몇 마디를 딱 서근서근 했더니 그런 온갖 방법에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이 수도승이요, 갑자기 얼굴이 시퍼래지고 울그락푸락 하면서 그 평정심을요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이요, 이 악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기에 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악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방금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어?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했더니 자기보다 자기 동생이 먼저 주교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평정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우화지만 무엇을 빗대어 만든 우화인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수도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얄팍한 질투심과 시기심이요,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주교가 되었다는 이 소식 하나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질투와 시기를 빗대어서 만든 우화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요, 시기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 사울왕을 떠올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속옷과 병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여자들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자마자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저는 이 상황을요, 머릿속에 그려보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성경을 보면 사울은요, 다윗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군대 장관을 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딸 미갈을요, 아내로 줘가지고 사위를 삼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는데, 겨우 이 여인들의 노래 하나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말들과 상황을 보고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민할 때 예민하고요, 둔감할 때 둔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민해야 될 때 예민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거꾸로 아닙니까? 예민할 때는요, 둔감해요. 그리고 둔감해야 될 그 상황에는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될 그 내용을 그냥 탁 달라붙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 나 안 그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거 별로 잘 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지금 바울이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실제로 다음 주 안식일이 되니까 그 성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성경이 바울과 그 일행이 쫓겨나는 이유를 뭐 때문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는요,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기가 가득하여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시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정말 적게 모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 바울이 나타나서 설교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했을 때보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불타는 시기심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경쟁자를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라이벌이라고 말합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강이라고 말하는 리버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요, 어쩔 때 배가 아픕니까? 본능적으로요, 동종 업계 간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속된 말로 로또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제가 배 아플 일은 없습니다. 저는 축복하죠. 그리고 한쪽만 해서 11조 얼마 할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잘 되고 잘 살면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어쩔 때 배가 아플까요? 똑같이 교회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된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배 아플 것 없죠? 그렇죠? 더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동종 업종의 사람들이 잘 되면 불편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다른 개척하는 목사는 엄청나게 잘 된다? 여러분,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배가 아파요. 은근히.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고요, 기업인이 기업인을 시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요,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고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결코 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 시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무서움을 주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편함,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시기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하는 말을요, 반박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여기 반박하다 이 말은요, 한 번 반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바울이 말하면 또 반박하고,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요,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하다라는 이 말은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무서운 죄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말을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울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울의 말을 반박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그 질투와 시기심에 불편함에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도요, 한번 사로잡히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5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했다는 말은요,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고 때렸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시기심. 내가 할 때보다 네가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 대한 질투, 시기심, 이거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똑같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고 빌라도 총독에게 다가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50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 해서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낸 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동이라는 말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부추겨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동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집권자들이요, 바울을 쫓아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지도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선동했기 때문에, 부추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요,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동하는 악한 모습만 죄일까요? 선동당하는 무지함도 죄일까요? 다 죄니까 물어본 거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도록 하죠. 그리고 정탐꾼이 40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봤더니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에 같아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다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선동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에서 죽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동하는 악한 모습과 선동당하는 무지함의 결과예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혹시나 누군가를 선동했던 나의 악한 모습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그렇게 선동을 당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겪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시기에서 쫓아버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결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기와 질투와 불편함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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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깨진 그릇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는 다 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쏟아지는 수돗물 밑에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갖다 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깨진 그릇이다 할지라도 쏟아지는 수돗물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통찰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장로도요 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진하게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요 금방 새 나가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은혜 좀 많이 받으셨다며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지금도 간직되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러나 은혜가 뭡니까?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깨진 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을 쏟아지는 그 수돗물 물가에 갖다 놓기만 하면 우리는요 성령 충만과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은요 사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일은요 원래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요 내게서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시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질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마땅치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은요 결코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사울도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자,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지금 사울이요 여자들의 노래에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9절이 어떤 겁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곱씹고 집착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게 되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제 안에 두려움을 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자마자 악한 영이 그 사울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곰팡이는요 습기가 있는 곳에 쓰는 겁니다. 장마철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모든 곳이 곰팡이가 쓰는 거 아닙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습기라고 하는 안 좋은 미움, 시기, 불편함, 마땅치 않아 생각하는 그 태도, 이걸 방치하면요 악한 영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요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만 보면 마땅치 않고, 저 사람만 보면 혹시 고개가 돌려져 버리고, 뭐 적극적인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한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마음으로 먼저 내가 용서를 선포하든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분을 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를 비롯한 다혈질인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거 괜찮다고 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부는요 머리 터지게 싸우는 부부예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남자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여자와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싸우셔야 돼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내 안에 마음의 분을 품으면 절대로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꽁 하고 닫고 있어가지고 풀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절대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저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냐면요, 성경 공부할 때 간혹 말합니다. 좀 중재 좀 해. 그러냐, 그만큼 친밀감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을 내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풀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이요 그 동생 목사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님이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형님이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진짜 그래도 되냐고, 진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진짜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형이요, 축의금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형이요,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갈비탕집 주인이요, 안 놔주는 거예요. 당신 형이 도망갔으니까 당신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 갈비탕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자기 형에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도 자기 형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형보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형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 형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사람도 내 형보다는 나으니까. 1944년도에요. 그때 나이로 35세가 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갔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노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준해가지고 쐈습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노루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신문에서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당연히 자기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사직서를 냈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냈으니까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이 절차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젊은 목사님, 사람까지 죽인 이 목사님,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냐. 우리가 품어야지. 어떤 교회가 이 목사님을 받아줄 수 있겠냐. 우리가 한 번만, 여러 가지 비난과 문제가 많지만 이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깊이 논의하고 받아들여서 이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사진이 빠졌네요.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아주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용납하시고 품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런 기가 막힌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진짜 믿고 산다면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요, 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순종하기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안 우리 교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내 마음과 태도로서는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게 뭐냐면 수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대가 지불과 마음의 요동함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수원 우리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내 목회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요, 희한한 게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수원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많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하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될 사람, 저 사람은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 누가 전도에 와도요, 저 사람 때문에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또 추측도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나를 이런 부류로 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연약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제 목표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목표가 세워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목적인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참 죄송하게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을 품고 어떤 분들을 인도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그런 모습이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게 보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테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혼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혹시 여러분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마음에 불편하고 마땅치 않아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솔직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과 미움과 화가 나는 것은요, 나의 문제이기 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감정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아픔과 괴로움과 화가 나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수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